우리에게 받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심상에 좋은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오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잠시 또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망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걸리지 마세요. 우리 멀리 계신 분들하고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사 나누실 때 한 몇 분 정도 하고 눈 마주치는 거 없으세요? 우리가 이 눈 마주친다는 게 사실 되게 좋은 일인데, 뭐 물론 좀 안 좋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눈이 잘 맞는, 눈이 맞는다는 거는 그냥 그 한 번의 눈 맞춤으로도 우리가 많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단순히 안부를 묻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눈을 맞추는 그 연습이 되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눈동자가 이렇게 우리를 불꽃같이 우리를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눈동자를 잘 맞출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늘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으면 그것만큼 은혜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사람하고 먼저 연습을 잘 하시고, 눈길을 피하는 사람은 뭐가 뒤에 핑계는 사람이라잖아요. 우리는 핑계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네. 맞나요? 우리가 서로에게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서로 좀 쳐다보고 또 격려하고 그러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죄사함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고 싶으셨던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주시고 싶으신 게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라, 천국의 자녀들이 되어라, 주님이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처음 들어와서 예전에는 예수천당 불신족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생겼었다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짧은 말 안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굉장히 평가절하는 사람들도 지금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당, 예수님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가진다는 것만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백성이 되었다는 것만큼 좋은 얘기, 복된 얘기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거를 주려고 우리에게 오셨고 그 몸을 깨뜨리셨고, 예수님 부활하셔서도 계속 그 얘기만 하시다가 승천하셨고, 사도 바울도 온 이태를 로마의 셋집에서 유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참수당해서 죽었거든요. 그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는 이런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게 5장에서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일련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또 뭐 자연을 정복하시고 자연에게 명령하실 때 이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귀신을 떠나게 하시는 이런 사건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실 수 있는 바로 열쇠와 같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다라 지방, 마가복음에 있는 거라사 그런데 이 가다라 지방의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죠?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귀신이 소리치는 소리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리자마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귀신이 소리를 쳤거든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거라사, 가다라 지방에서 뭐 얘기도 해보기 전에 그 귀신 만나서 쫓아내니까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다 몰려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우리 지방에서 떠나세요. 우리 지방에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그 하인도 고쳐주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쭉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쭉 진행해 오시는 와중에 어디서는 예수님을 엄청 환영하고 예수님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가 하면 오늘 여러분 가다라 지방, 지난주에 봤던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 절대 오지 마세요. 예수님 절대 오지 마세요 그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본 동네라고 오늘 표현하는데 가버나움에 아마 다시금 돌아오신 것으로 보여지죠. 가버나움에 오셨는데 거기에는 또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는 사람들이 많은 얘기가 없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동일한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 앞까지 사람들이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다시 또 많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여러분 지붕을 뜯어내고 달아내리는 그 사건인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주셨고 그 하나님 나라에 회복되고 병자들이 치유가 되고 죄가 사해지는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8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준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에게 그 배에 같이 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이분은 누구지? 이 사람은 누구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라 지방에 가자마자 그 귀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제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인자가 제사하는 권세를 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이렇게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전에 보면 권능이라는 것은 권세와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권세와 능력. 권세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뭐 어떤 다스림, 어떤 지배력 이런 것을 권세라고 하죠. 옛날에 무슨 왕이 있다. 그럼 그 왕의 권세가 적어도 어디에 있느냐? 그 나라에는 있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는 것이죠. 왕의 권세 혹은 무슨 뭐 장관이 됐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 요새 한참 시끄러운데 법무부 장관, 그럼 법무부에 대한 권세가 있는 거죠. 제가 합성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데 합성교회 담임 목사는 뭐예요? 담임 목사로서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다스리는 지배력이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위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세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의 권세가 있으시겠죠.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아무도 비길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 사람에게도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감당하거나 이렇게 이루어가는 그것을 능력이라고 하죠.
우리가 능력 좋은 사람들을 많이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하면 한 가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어긋나는 것 혹은 부족한 것 없이 하셨다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에게 비록 자그마한 능력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큰 능력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권세와 능력이라는 것이 합쳐져서 권능이에요. 효과적으로 어떤 권세를 행하거나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사전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아주 절대적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요새 북한에서 미사일을 많이 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국이 항상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 하냐면 항공모함이 우리나라 쪽으로 오지요. 뉴스에 자세히 보시면 미국이 그런 핵도발이나 이런 걸 할 때마다 항공모함이 오거나 아니면 B-1이라는 폭격기가 있습니다. 아니면 B-2B라는 폭격기가 있는데 이런 폭격기들이 우리나라로 전개가 됐다, 우리나라에 비행했다는 뉴스가 꼭 뉴스에 나옵니다. 미국이 여러분 전 세계 군사력의 53%인가를 가지고 있대요. 전 세계에서 세 군데에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합니다. 북한이 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하는 그 폭격기들이라죠. B-1 그 죽음의 가오리라고 하는데 그 스트레스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 북한에 들어가서 폭격을 해도 모르는 거, 들어가도 모르고 나가도 모르고 그런 비행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B-1B라는 죽음의 백조라는 별명이 있는 폭격기인데 그 폭격기는 너무 많은 이 폭탄을 싣고 와서 한 지역을 완전히 몰살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폭격기입니다. 혹은 여러분 항공모함은 어떻게 해요? 항공모함만 달라놓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먼저 핵잠수함도 있고 여러 가지가 깔려오니까 그게 오면 그냥 조금 조용해지는 효과가 있고, 여러분 그 미국이 가진 그 권능, 그 무기의 권능이 딱 북한이 그렇게 까불 때 그걸 딱 오면 조용해지거든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데 빨리 안 끝나는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가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빨리 안 끝나죠. 전략 핵무기라는 걸 쓸지 어쩔지 이래서 뉴스가 시끄럽습니다. 핵무기를 쓰는 순간에는 그게 얼마나 큰 재앙이 되겠어요. 그런데 엄청난 크게 터지는 핵무기가 아니라 조그만 핵무기를 만들어서 터뜨린다는데 그게 전략 핵무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함부로 할 수 없고, 미국이 나서면 미국이 핵이 없는 나라에는 자기들이 들어가서 싸우거든요. 여러분 시리아도 자기들이 들어가서 싸우고 이라크도 들어가서 싸우지만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여러분 그렇게 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핵무기라는 것이 여러분 다 협정을 맺어가지고 더 이상 핵무기를 많이 만들지 말자는 그런 협정을 맺었어요. 왜냐하면 핵무기는 그 능력이 있거든요. 한번 터지면 어떻게 된다는 걸 사람들이 일본에서 터진 예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핵무기라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망가뜨리고 죽일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거 더 이상 하면 지구가 망한다고 해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핵무기가 터지면 지구가 3번이나 4번 빠개질 정도로 핵무기가 많대요. 여러분 그건 혹시 아셨어요? 그 정도로 더 위험한 걸 들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우리는 그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그 핵무기를 머리에 입고 살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좀 이러저런 얘기들을 드렸습니다만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지금 핵 그러면 핵무기 그러면 엄청 우리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무서운 게 있잖아요.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옆에 나라에서 터지는 걸 우리가 몇십 년 전에 사진으로 보고 다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권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심하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을 딱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바로 가다라 지방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했습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한테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무리들은 둘째치고 무리들은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바라고 병자들을 데리고 이끌고 왔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용신할 수도 없을 정도로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왔지만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물론 예수님이 많이 고치셨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나 여러분 이 사람의 기사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매달고 데리고 와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서 달아내리는 이 사건은 마태마가 누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하셨다. 죄사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공통된 기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의 믿음, 예수님께서 어떤 병이시든지 고치실 수 있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예수님께서 참 이적을 많이 행하시는데 아직은 그 본동네 가버나움에 모인 사람들은 그 귀신의 이야기는 전해 듣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야기는 아직 들은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반신반의하고 있는 상태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죄사하는 권세, 죄사함의 권세가 인자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정말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은 그 자리에 있던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게 신성모독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죄를 사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심판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죄를 사한다는 건 죄가 있는 것을 판단을 하고 그것을 없애줄지 그것을 벌어줄지를 결정을 하는 것이니까 죄를 사한다는 것 안에는 심판의 그 말이 뜻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백성들을 이 인류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판단하려고 하는구나. 그 판단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판단과 선언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서기관들의 반응, 다른 걸 다 떠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지금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 이제 요 말씀 다음에는 마태를 부르시고 그리고 10장에 넘어가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리고 쭉 지나가서 같이 이렇게 쭉 다니시다가 16장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야, 어떤 사람은 요한, 어떤 사람은 그런데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묻는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단박에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그 가라라 지방에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하는 질문, 그리고 그 다음에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나는 무정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 모든 과정들을 지켜본 제자들 앞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의 시초가 되고 발단이 된 것은 그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왜 죄사하느냐? 왜 죄를 사하는가? 여러분, 중풍병자라는 것, 일단은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병이 들거나 이렇게 중풍병이 들거나 불구가 되거나 이런 불구로 태어나거나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제가 뭔가 있으니까 저런 어려움을 당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면 소자야 안심하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도 다 하지 않으시고 제일 처음에 그 사람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장에서부터 달랑달랑 이게 매여 내려오면 불안하겠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난다는데 좀 마음에 기쁘기도 하면서 또 기대가 되면서 그런 심정이 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심해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해주시니까 아마 이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는 정말 안심이 됐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늘 주님께서 안심해라,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이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자에게도, 그리고 이 서기관들에게도, 그리고 주변에 둘러서 있는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아주 멋진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령을 달래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 생각에는 죄 때문에 그런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적어도 그들의 믿음을 했을 때 데리고 온 친구들이 있잖아요. 달아내리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미 9장에 그리고 그 앞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는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자를 고쳐준 이야기가, 말씀으로만 고쳐주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잠깐 가다라 지방으로 다녔다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답니다.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 오지 마세요, 막 떠나세요 했지만, 여러분이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막 예수님 앞에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친구로 둔 그들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면 이 중풍병증이야 고칠 수 있겠지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온 거지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만약에 죄가 많고 인간이 좀 별로였으면 친구들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고치려고 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정죄할지 몰라도 적어도 그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올 정도라면, 여러분 그 중풍병자가 병이 생기기 전에 여러분 했던 많은 일들, 착한 일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육신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친구를 꼭 예수님께로 데려가서라도 낫게 해야 되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고, 여러분 그 중풍병자도 여러분 만약에 중풍병에 걸렸어도 소리를 지를 수 있고 몸을 비틀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앞에 올 때 그 중풍병자도 자기도 동의하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라는 그분 앞에 나가면 내 질병이 나을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있고, 여러분 그런 믿음과 기대와 또 한편으로는 불안함 가운데서 여러분 이 천정에서 이렇게 매달려 내려왔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높은 데서 매달려 내려오면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심하라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그의 영혼을 치유하는 한마디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내가 중풍병에 걸려야 되는가? 내가 왜 중풍병에 걸려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죄 지은 것이 있습니다라고 그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해주신 가장 한마디는, 중풍병이 다 나았으니까 가라가 먼저가 아니고 안심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미 네가 주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중풍병자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둘러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깨뜨리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이 바로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인자라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주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에, 이 마태가 정말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으면서 그 제자로 살아가고 그 마지막까지 순교하기까지 자기의 삶을 다 들여서 섬겼던 그 예수님의 일을 쭉 기록을 하면서 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알려지게 됐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를 그 마음속에 쭉 기록한 것이라고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글을 쓸 때는 거기에만 의도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얘기해 주시는 선생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풍랑의 사건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단순히 쫓아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저분은 육신에 있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이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심긴 것이 되었고, 이제 그것이 싹이 터서 이제 16장에 가면 베드로의 그 고백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서기관들은 마치 가다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반문을 하시잖아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거하고 어떤 것이 일어나 걸어라 하는 거, 어떤 거 더 쉽겠냐 물어보세요. 여러분 뭐가 더 쉬운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더 쉬운 거죠. 그건 그냥 아무 현상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하나 그 신성모독이라는 참나무다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그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어나서 걸으라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될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죄사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권세가 나에게 있다, 권능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시고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의 정체성,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신 구주로서의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정체성을 나타내고 계시고 그들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참 구주 되신 것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으로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한 사건을 놓고도 참 상반된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반응으로 어떠한 기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져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셨고 지금까지 십수년간 수십 년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그리고 주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여러분 어떤 예수님의 그 현존하심 앞에서도 예수님을 떠나가 달라고 이야기하는 가다라 지방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그 현존하심 안에서도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쭉 가면 예수님이 본 동네에서 이렇게 배척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베세다와 고라신을 향해서 그렇게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쭉 이제 마태복음에 이어질 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두고 여러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 여러분 끝까지로 우리가 딱 연결해 두고 생각한다면 이미 그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정말 우리 심중에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병 낫게 하시는 그냥 말씀만 잘 전해주시는 그런 선생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입술로 고백한 대로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 예수는 나의 구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는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물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죄사함의 권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사실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 죄도 여러분 문제도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까 제가 미국의 군사력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큰 여러분 권능을 가졌다고 하는 미국도 뭐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좀 힘이 빠지니까요. 여러분 뭐 기름 문제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말해도 잘 안 들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옛날에는 말 잘 들어줬는데 요새 말 잘 안 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아무리 큰 권능도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라는 것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뭐 허무시비롱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건불 10년, 10년을 못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뭐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고 해도 여러분 사람이 육신의 이것이 가진 것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젊을 때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지만 조금만 나이 들고 조금만 아파도 다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사함과 또 우리의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를 사무엘을 수요일 날 우리가 강해를 또 하는데요. 거기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사실은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서 서 있는 이야기가 똑같이 되고, 또 시편에 가면 하나님 앞에 서는 이야기가 그 시편의 노래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어여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손에 주어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또 간단히 맞아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고 또 우리를 등 뒤에서 밀어주시면서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도 힘차게 여러분 주님의 본능에 힘입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